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10절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리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즉 은혜의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은혜부터 받고 봐야 된다는 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고, 그 은혜만 받으면 정말로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은혜가 고갈된 상태에서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든지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데 여기 있는 목사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상 다 은혜 받으시고. 아멘이시죠? 네.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시죠? 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린 거 없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칠세라.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라 그랬잖아요. 좋은 편.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받는 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7절에 보니까 그 은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그 말은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받는 은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 아시고, 각자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각자마다 각자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교회를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는 먼저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고 시작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꼭 받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각자 은혜 받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가 그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전한 상태인데 그 상태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봉사가 있나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록된 봉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봉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두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봉사의 일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에이 오늘 진짜 은혜 괜히 받았어 막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즐거움이 샘솟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없이 교회를 섬기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자꾸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내가 하는 것을 왜 몰라주지?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있지만 이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내 순서가 아닌데도 막 교회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 받아서 막 기쁘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지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의 모습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에 반찬으로 과일 샐러드가 나왔더라고요. 사과를 써시고 귤하고 이렇게. 근데 그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샐러드 소스가 있더라고요. 소스를. 예, 그 소스를 맛보니까 약간 파인애플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잘 너무 이렇게 만드셨던데 맛있게.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제가 부었어요. 몇 개 국자로 퍼가지고. 예, 드레싱을 딱 했죠. 소스가 딱 얹어지니까 그 과일조차도 맛있는데 훨씬 맛있어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이 대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샐러드를 먹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도 집어넣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소스를 탁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상큼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 참깨 소스도 생각나고 오리엔탈 드레싱도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소스를 탁 뿌렸을 때 이게 고유의 맛도 있으면서 그 야채의 고유의 맛도 있으면서 소스의 맛과 어우러지는, 왜 말씀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획일성을 갖지만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봉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샐러드에 소스를 뿌리듯이 그 소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장에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베드로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성, 우리가 가진 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감정 이 두 가지의 조화를 뜻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비교 종교학에서 또 혹은 문화 인류학에서 우리를 계시 종교라 그러거든요. 계시 종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위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특별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된 종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인지 드러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알려진 하나님을 우리가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기 아테네를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아주 종교성이 아주 그냥 다분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저희 뭐 힌두교나 이런 데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이성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갈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기본이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감정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뭐 편견도 아니고 뭐 차별도 아닙니다. 남성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여성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여기도 좀 절대적으로 여성 다수인데 여러분 근데 이제 감정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죠. 신비주의로.
더 큰 이 감정의 이 강력함을 점점 요구하게 되죠, 사람은. 반면에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성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은 많아지나, 예, 가슴이 차가워지는, 예, 메마르고 건조한,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을 2시간 읽었으면 그대로 2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이런 절름발이. 근데 이게 쉽습니까? 2시간 읽으면 2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나도 10분만 읽고 10분만 기도해야겠다. 예.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성과 감정의 조화, 말씀과 기도의 조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이 온전한 사람이 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요,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키 재는 거예요. 키 재는 거. 특히 우리 막내는 평균보다 작게 태어났어요. 2점 초반대인가? 태어났는데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막 먹어요. 요즘에 먹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키를 재봐요. 컸나 안 컸나. 온통 관심사가 키 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었고 많이 잤다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안 컸어요. 그럼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재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역시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콩나물 키워 보셨습니까? 콩나물을 키울 때 위에서 그냥 물만 쭉 불면 물이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래서 자라겠나 했더니 보니까 자라 있어요. 야,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는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비록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나 개인의 믿음 성장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자라가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성장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궁금하잖아요. 모든 게 멈췄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책인데,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을 진행을 했던 교회들. 뭐냐면 그때 다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소위 여러 가지 도구들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줌으로 기도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받았던 은혜,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나의 믿음을 적용시켰고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위로를 얻는지를 이 줌이란 도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 꾸준히 소그룹을 유지해 나갔던 그 교회들이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그 여파 때문에 70%밖에 안 돌아왔대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 갔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는 교회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그럼 그리스도인입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 그래서 이 30%는 이제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 옛날에는 가난한 성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운 말에서 플로팅 성도라고 하는데, 플로팅 성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안 나와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교회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사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봉사의 일을 해야지만 교회가 되는데 점점 이제 약간 비성경적인, 성경을 벗어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든지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네, 여러분 나 혼자만 은혜 받은 상태에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봉사의 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